이사를 와서 둘째 아이가 학교를 갔는데요. 첫 아이 때는 학교에서 구구단을 3학년이 들어가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사를 와서 둘째가 학교를 갔는데 2학년 말에 구구단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여기는 좀 빨리 시작을 한다 싶은 생각에 이제 그렇구나 하고 이제 집에서 빨리 이제 한 번도 안 해본 걸 해야 되니까 구구단을 열심히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마 묻나 봐요. 학교 교실 뒤편에 이제 동그란 시계 있잖아요. 시계 읽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뒤를 돌아봐도 동그란 시계가 아니고 전자시계가 딱 붙어 있지만 교실에는 일부러 그런 시계를 걸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구구단을 가르치려고 이제 걸어놨어요. 집에서도 자꾸 이제 아이한테 시간을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둘째한테 물어봤죠. 다현아 몇 시야? 자주 물어봐요. 몇 시야? 그러면 뭘 기대하는 거예요? 거실에 있는 시계를 한번 보고 아빠 몇 시야? 이거를 기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앞에 있는 휴대폰을 톡톡톡 쳐요. 시간이 딱 나오잖아요. 딱 알려주는 거에서 야, 또 저기 시계가 있는데 왜 그걸 봤더니 아빠 이게 정확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맞더라고요. 그게 정확하죠. 약 1분 시간 차이가 났는데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똑똑하긴 한데 그 가르치려는 의도와 잘 안 맞는 상황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거랑 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한테 저기 원형 시계를 보는 것 같은 능력을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저런 것들을 보면 징조를 판단하고 선악을 판단하고 이런 판단력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치트키를 쓰는 거죠. 이렇게 눌러서 보고 이런 것들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방송으로 나오는 유튜브나 CTS 등 기독교 방송으로 나오는 설교들도 많이 들으시다 보니까 이전보다 지식은 훨씬 더 많이 자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적인 성숙을 어떻게 판단할까 생각해 보면 많이 아는 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오히려 반대로 좀 긍정적인 지표 말고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설교를 얼마나 들으십니까? 이런 긍정적인 거 말고 반대로 부정적인 지표가 훨씬 더 정확할 때가 많습니다. 성숙을 이야기할 때는 부정적인 게 잘 맞아. 예를 들면 이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서 뭔가 마음에 낙심을 해서 때려쳤어요. 나 교회 안 나가. 그 수십 년 지나서 다시 교회 오셨는데 비슷한 게 또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 교회 안 나가. 그러면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진 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하나도 안 자란 거예요. 내가 작년에 이러한 말에 상처를 받았어요. 또 올해 뭐 그런 말 또 들었네. 상처가 또 돼. 그럼 자란 거예요, 안 자란 거예요? 하나도 안 자란 거예요. 네. 이게 어쩌면 성숙과 관련한 보다 현실적인 지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안 자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잠깐만 위로받고 잠깐 기쁘면 만족을 해버릴까요? 첫 번째는 성경을 머리로 이해하지 못할 때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되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맛보게 돼요. 위로도 받습니다. 근데 좀 따져보자면 그 예배를 통해서 받은 위로와 기쁨이 그냥 그때그때 내 상황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마침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네. 딱 맞네. 너무 위로가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온전한 전체적인 뜻이 파악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때그때 말씀만 받고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시계를 보게 할 능력을 주고 싶으신데 잠깐 두들겨서 본 거예요. 이런 느낌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저희도
그 목사들은 뒤에 끝나고 가면은 이제 그때그때 말씀해 주시는 담대한 성도님이 계시고요. 목사님 오늘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신 담대한 분들이 계시고 나중에 가끔씩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듣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습관적으로 늘 좋다고 말씀해 주시는 착한 분들이 계신 거예요. 예. 그런 분은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분은 참 드뭅니다. 근데 가끔씩 그런 분이 격려를 안 하고 가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뭘 잘못했나? 그분은 이제 목숨을 걸고 칭찬을 해주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냥 가시면 조금 좀 그런 날도 있습니다. 어쨌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전하라 하셨는데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 상황에 맞으면 그냥 위로가 되고 아니면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 우리를 자라게 하시려는 그 의도가 싹 빠진 채 그날 좋았느냐 말았느냐만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했을 때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지적으로는 알겠어요. 성경이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도 알겠어요. 근데 나는 움직일 생각이 없는 거예요. 최근에 맛집을 물어보는 일들이 너무 자주 있습니다. 저희도 자주 물어보는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걸 먹어야 되는데 어디 가면 맛있을까요? 자주 물어봅니다. 인터넷이나 이런 포털 사이트는 워낙 바이럴 마케팅이 많으니까 치면은 다들 댓글이 너무 길어요. 너무 정성 들여 썼어. 나 같으면 2줄 쓸 텐데 20줄씩 써 있어요. 그럼 믿음이 가세요? 여러분 20줄 쓰실 거예요, 거기다가? 이상하잖아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평이 너무 좋은데 막 댓글이 그런 게 막 달려있으면 아, 이거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제 현지인 맛집 이런 거 찾아요. 막 경주 현지인들은 뭘 먹는 거야? 그러면서 막 찾아봅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다 알려졌나 봐요. 댓글이 막 길어요. 예. 그러면 이제 고민되죠. 근데 막상 다녀보면 내가 맛있게 먹은 집이 있는데 남들은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막 이런 입맛의 차이들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생각해 보면 정말 어느 수준을 넘어가면 그 집이 막 독특하게 더 맛있다기보다 그냥 내가 배고파서 가면 그 집이 되게 맛있는 거예요. 어느 수준 이상이에요. 그 밑에를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네. 어느 수준 이상인데 배고플 때 그 집에 가면 너무 맛있게 먹은 거예요. 그죠? 기억이 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되게 이런 경향이 있어요. 어느 수준을 넘어가면 수준 이하를 말씀드리고자 하지 않아요. 거기 밑에는 논외로 하고 열심히 잘 준비한 설교 중에서 들을 때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 그 말씀을 듣는가가 무척 중요합니다. 내가 갈급하면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중요한 순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잘 듣고 알고 행하는 거예요. 이게 베스트입니다. 근데 이러면 이 지적인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미루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씀이 좀 이해가 되면 할게요. 마음에 좀 결심이 생기면 할게요. 그 부르심이 확실하면 할게요. 이런 식의 말들을 자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주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면서 이게 마음까지 내려와서 막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때 이제 해보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평생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방식이 양쪽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이런 경우에 속한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듣고 내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결심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교회에는 정반대의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전도사님한테 끌려가서 교사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처음에는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는데 끌려갔죠. 청년부 담당 전도사님한테 끌려가가지고 교사로 이렇게 처박혔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부르심이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순서와 정반대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을 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발견되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제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진짜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은
그거를 해볼 결심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지 다른 내 생각인지가 분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만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행해야 깨닫는 일이 있습니다. 혹시 예전에 저처럼 고민하시면서 마음에 그게 없어, 하나님께서 주신 뭔가 마음에 뜨거움이 없어, 안 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조용히 저희가 부를 때 붙잡혀 오시면 됩니다. 목자들이 좋은 말로 할 때 그냥 끌려오시면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끌려와서 되는 일도 있어요. 예, 순서가 좀 바뀐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주제 말씀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래요. 우리는 잘하기 원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식에서 자라야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야 됩니다. 저희 어릴 때는 그 선생님들이 쓸데없는 질문 좀 하지 말라고 계속 그랬어요. 예, 아동부, 청소년부에서 계속 질문을 하는데 질문에 대답은 늘 잘 안 해주시고, 좀 쓸데없는 것 좀 하지 말고 이것 좀 하자고 이렇게 얘기해서 분만 공부 시간도 모자라 죽겠는데 뭐 이렇게 자꾸 쓸데없는 걸 물어보냐 그러셔가지고 질문을 제대로 한 기억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질문을 해야 되는 책이에요. 바울 사도는 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이 그런가 자꾸 이야기하고 토론하면서 합으로타 하라는 거죠. 그걸 내 지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곱씹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만 들으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질문하실 거예요? 설교하다가 손 드실 거예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걸로 부족한 거예요. 말씀을 곱씹기 위해서는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설교로는 부족합니다. 지식에서 자라려면 자꾸 질문하셔야 돼요. 자꾸 질문하고 대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식이 굳건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운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더 그래요. 우리는 부흥하는 교회들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가슴이 뜨겁습니다. 근데 나이가 지나면 가슴만으로는 믿음이 부족해요. 가슴은 뜨거운데 머리까지 믿어야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운 거 가지고는 머리가 거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 두 가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뜨거운 가슴으로 토론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신앙이 훨씬 더 온전하게 자라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가슴만 가지고요? 아니에요. 뜻과 힘과 목숨을 다 걸어야 돼요. 지적으로도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원하시는데 마음만 뜨겁기를 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원하시는 거예요. 머리까지 싹 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는데 섬기는 과정에서도 자라기를 원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깨달음의 행동보다 늦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무언가를 해야지 발견된 때가 있습니다. 2025년에는요 제자훈련도 할 거고요, 성경 공부도 하고요, 각종 봉사와 목장에서도 막 역할을 맡겨드릴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모른 척 끌려오시면 되는 거예요. 멋대지 마시고 끌려오면 끌려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죠? 감사합니다. 끌려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더 힘들어요. 어른들은 그렇게 마지못해 오시기도 하는데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제가 주일날 쉽게 볼 수 없는 친구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자, 이럴 때 이야기해야 돼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붙잡고 끌어당기면 어떻게 해줄 거예요? 못 이긴 척 올 거예요? 못 이긴 척 끌려올 거예요, 우리 친구들? 끌려와 주세요. 선생님이 전화 좀 하고 그럼 좀 끌려와 주셔야 돼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랑 재능을 주시거든요. 왜 주셨을까요? 쓰려고 주신 거예요. 쓰려고.
써먹고 싶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담당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잘하고 싶어요. 15절에 보면 성경이 우리를 잘하게 한대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대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데 그 과정을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대요. 성경의 그 능력이 신앙에서의 가르침인 교훈으로 나타나고 또 책망하는 걸로 나타나는데, 책망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를 들려주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내가 하는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아닌지 분별하게 되는 일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들이 책망이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은 우리의 생활에서 하나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진지를 점검하는 거죠. 비추어 보아서 바로 잡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단계를 따라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 마지막 분량은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잘하다 보면 어디까지 이른다고요?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하셨던, 우리를 지으고 보내실 때 준비해 놓으셨던 하나님의 계획,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다 갖추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구체적으로 뭐냐면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보면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야기합니다. 성장하고 자란다는 것은 지혜가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아는 일이 동시에 자라는 거예요. 믿음과 알미 동시에 성장하는 거죠. 히브리서 5장 14절은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이야기합니다. 장성한 사람의 특징은 그 주신 지혜와 지각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는데요, 배우고 자라서 어디까지 이르기 원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서진근 목사님을 통해서 이 지역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교회가 아름답게 자라오게 이렇게 이끌어 주셨어요. 25년부터는 이제 제가 바톤을 넘겨받아서 이 어려운 일들을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새롭게 두 번째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바탕이 여전히 하나님 주신 그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모습으로 자라서 쉽게 흔들리지 않는 장성한 신앙을 가지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1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선할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원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할 능력을 구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자라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갖추어진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